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해도 이치를 다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이 에피소드 자체가. 그래서 좀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나에서 누군가 혼인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가나라는 지역은 여기 그 갈릴리 호수의 이쪽 서쪽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로 갔다는 거죠. 근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모르지만 갔는데 이제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갔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나한테 그러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시하고 어떻게 돼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 그 항아리가 6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딱 채워 놓으니까 그거 이제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근데 물인 줄 알았더니 이제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 근데 너무 맛이 좋으니까 그 연애를 주관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게 처음에 나쁜 포도주 내고 이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랑을 불러서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그 가버나움으로 또 내려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그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적,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가 실제로 행사한 첫 번째 이적을 해당됩니다. 자, 그런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메시지, 여기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항상 자신의 그 피와 살을 포도주와 빵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포도주고 살은 빵이다. 살은 빵이다 하면서 항상 자신의 피와 살이 음식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걸 피와 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내가 빵과 포도주를 음식을 먹고 내가 피와 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피와 살이라고 또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음식을 내가 준다고 하는 것은 내 피와 살을 준다고 하는 개념인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내 피와 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직접 뽑아서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걸 뜻하는 거죠. 희생. 예수가 자기의 피와 살을 하면 나를 잡아먹으란 뜻이에요. 뜯어먹으란 뜻이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너 와서 나한테 헌혈 받아라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나한테 헌혈을 받아라.
또는 예전에 뭐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를 아주 주고 좋아했던 그 선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유비를 만났어요. 근데 유비를 너무 좋아했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 마누라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떼가지고 그 몸에 살을 베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희생이라는 게. 희생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희생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걸 자신의 피와 살을 떼서 준다. 근데 그 피와 살을 받아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포도주고 빵으로 생각을 하는 그 음식이니까 그렇게 상징화를 시키는 거라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6개의 항아리를 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게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2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요건 크리스탈 광화체고, 그래서 형상이 어떻게 되면 이게 크리스탈 광화체. 이게 크리스탈 광화체인데 이게 이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랬죠. 성모 마리아. 이 몸이 이게 성모 마리아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이 몸은 황금 메탈체로 이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와 아들은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2개야. 그러니까 이 몸과 이 몸이 2개. 근데 성모 마리아가, 요 몸이 성모 마리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성모 마리아고, 요게 황금 메탈체가, 이게 예전에 예수의 모습이 이랬어요. 이랬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볼 땐 그냥 사람이지. 겉으로 볼 땐 그냥 사람이지만은 내부의 실제적 모습이 이랬다 이게. 구조가. 이걸 색깔을 좀 저기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지. 그렇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요 바깥에 나와 있는데 요 예수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항상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래서 이것을 15종공이라고 그래요. 동양적인 표현으로 15종공 상태라고 해서 여기서 10이라는 게 십자가를 뜻하는 게 10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15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라고 오각별을 뜻하는 오각별. 그러니까 여기 5니까 오각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펜타그램 주로 이제 펜타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각별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헥사그램이 또 되는 거예요. 몸은 육수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5를 기초로 해서 육체가 나타나는 거니까 5가 이제 중요한 저기가 되는 거죠. 여태 15종공이야. 요게 15종공 상태에 있는데 이게 요 그림이 바로 요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황금잔이 뭐냐면 황금잔이 바로 육체를 뜻하는 거죠. 메탈체. 그래서 이게 6이죠. 메탈체는 숫자로 6이지. 몸이니까. 그렇죠? 5가 6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근데 피가 이제 나는 거죠. 이렇게 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황금잔이 그러니까 몸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고, 요게 숫자가 6이고, 그러니까 5를 감싸는 육체인데, 그 안에 이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빵과 포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데 요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다. 요런 상태인데, 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했던 일이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을 항상 성육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제자들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때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일개 가령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 같은 제자가 여기 있다. 이게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첫 시작 전에 첫 이적이잖아요. 이적 시작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이른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때가 이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는 예수가 성육화시키려는 대상은 일단은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제자들을 성육화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6개의 차크라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7번째 나오는 거죠. 여기가 7번째 차크라잖아요. 7번째죠, 여기가. 그러니까 칠수에는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게 마리아니까 요 몸이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이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모 마리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7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인을 한다는 건 뭐예요? 혼인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니까 성모 마리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결혼을 해야 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야죠.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온다. 성령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요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이거는 뭐예요?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게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남자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여자 포지션이잖아요. 성모 마리아 포지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일단 이런 결혼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은 2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2번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과의 결혼이 필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뭐야? 하나님하고 합한다. 신인합일한다. 신과 인간이 합일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고, 그것은 곧 신인합의를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를 뭘 만든 거예요? 뭔가 여기다가 하나를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만드는 게 요 맨 밑에라는 거죠. 맨 밑에 차크라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맨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만들어진다.
왜냐면은 여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성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성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섹스를 한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항아리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6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6개의 항아리라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자, 결혼했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했죠.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 네 번째 항아리, 다섯 번째 항아리, 여섯 번째 항아리. 그러니까 이게 그 신인합이란 거니까 이게 뭐 하나님과 결혼한 거잖아요. 신인합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신랑, 사람 신부 이렇게 해서 이게 신부가 뭐야? 마리아잖아.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런데 이때 이제는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예수는 이런 상태. 지금 예수는 이미 다 완결된 상태인데 여기는 제자는 완결이 안 된 상태예요. 완결이 안 된 상태. 이제 제자는 시작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6개의 항아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6개의 차크라가 열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6개의 차크라가 일단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개의 차크라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자, 6개 차크라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 놓으면은 이 새가 어떻게 되는 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맨 밑에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야죠. 그러면은 성령이잖아요. 요게 성령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그 물과 성령을 통해서 물을 채워 놓으시면은 요 성령의 비둘기가 맨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하나씩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는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비둘기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 비둘기는 예수가 이 존재가 여기서 피와 살을 보내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몸 위에 이 비둘기를 보내준 거잖아요. 비둘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려보내서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 때 이 비둘기가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둘기가 가져가는 것이 여기에 고여있는 예수와 피와 살을 가지고 날아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피와 살이 여기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그 사람의 물과 합하여 사람의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피와 살로 변형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이 첨가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가 들어오는 건 예수의 살과 피가 살이 첨가가 된다는, 예수의 피와 살이 첨가가 돼서 사람의 물과 합해서 이것도 피와 살로 사람 속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같은 형질의 피와 살로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은 어떤 작용하면, 예수의 피와 살은 누룩이나 효모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의 몸에서 피와 살을 보낸다. 어떻게 보낸다?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해서 보낸다. 비둘기와 같은 형태.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빛으로 보내준. 그러니까 형질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자신의 피와 살을 비둘기로 만들어서 비둘기를 보낸다. 그럴 때 그 비둘기가 빛이에요. 사실 참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빛을 보내서 그 참빛이 사실은 예수의 피와 살이 변형된 거야. 빛으로. 그래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변형을 시켜주는 말. 근데 그것이 누룩이나 효모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나 효모 같은 작용을 하는. 누룩이나 효모는 뭐야?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쪽에 바이러스야. 이게 누룩이나 효모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때요? 여러분 몸속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가 어때? 신종 코로나는 나쁘게 보는 측면이고, 신종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란 말이야.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또는 뭐 독감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잖아요. 바이러스의 증식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전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염을 시키잖아요. 전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와 살은 누룩이나 효모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은 바이러스와 같은 살아있는 실체라는 거지. 실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 살아있는 그 물질, 그 생명의 물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와 살은 생명의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 바이러스와 같아요. 나쁘게 보면 바이러스고, 이 증식작용, 전염작용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면은 그런 바이러스야. 누룩이나 효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효모는 뭘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나 효모는 포도주와 빵을 만들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거 섞어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포도주와 빵의 재료는 이미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단지 그 포도주와 빵의 재료인 밀가루, 포도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데, 그거를 그 수확을 해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누룩과 효모인데, 바이러스인데, 균이죠. 우리 그 김치 우리 그 발효식품 같은 거야. 일종의 발효제. 그 이제 발효제죠.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발효제. 발효 그 균. 이런 발효균 같은 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뭐로 보내주는 거예요? 비둘기로 비둘기처럼 빛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비둘기. 그러니까 이거 피와 살을 그 광으로, 빛으로 해서 보내주면은, 그것을 수용을 해서 하면은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몸속에는 이미 빵과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몸속에 또 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변형이 된다. 그런 표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요런 개념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점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나와. 7번째 머리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7번째 이 사람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사람도 어때? 예수와 똑같아졌잖아. 그럼 이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용을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6개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개의 항아리는 6개의 차크라를 뜻하는 거고,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물, 그리고 그 물은 뭐예요? 그것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그것이 포도, 수확한 포도, 물, 빵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 밀을 수확했으면 그것이 이 사람의 몸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효모와 바이러스를 누룩을 첨가를 해서 이것을 바꿔준다. 그럴 때 누룩이나 효모도 역시 빵과 포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빵과 포도주의 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둘기의 형상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빛의 형상을 빛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의 몸의 거를 떼어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희생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 여러분도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그럼 이런 예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다 이거야.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와 있어. 이게 예수가 지금 보내고 있어. 사실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겠는데요. 예수가 지금도 포도주와 빵에 만들 수 있는 그 바이러스 발효균을 계속 방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잉태 출산하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승천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방출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이건 15종공수라고 해가지고 이건 근원이라고. 근원의 자리. 우리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근원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이게 예수는 뭐예요? 사람이 된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된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항상 근원의 자리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첫 번째가 된 사람이 사실 예수였다고요. 여기서 기독교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전염을 시키는 거라고. 일종의 전염병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자들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꾸는 거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은 누가 한 겁니까? 혼인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일단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럼 또 다른 혼인잔치가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혼인잔치고 두 번째 혼인잔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 어린 양이 혼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사람이 혼인하는 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사람이 혼인하는 게 있고 요게 혼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두 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사람이 혼인하는 걸 지금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어린 양이 혼인하는 게 있단 말이야 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내포를 하고 있어요. 개념 자체를. 두 개 다 복합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다 육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사실 내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은 신랑,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혼인잔치가 먼저 있고, 그렇죠.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혼인해야 되니까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도 또 혼인잔치가 또 있어요. 왜? 아들로 나왔으니까 신부를 맞는 혼인잔치가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번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시작이니까,
여기선 첫 이적이라고 했으니까 시작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람의 혼인잔치다. 사람이 하나님과 합하는 혼인잔치다. 이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돼서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어떻게 돼? 사람 속에 있는 물질들이 포도주와 빵으로 바뀌는 현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누룩과 효모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몸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6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를 표현을 해준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첫 번째 여기에 할 때 사람의 혼인잔치는 여기 첫 번째 차크라에서 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6번째 차크라에서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6, 여기 6번째 차크라. 그 다음에 사실 사람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차크라가 열리기 전에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차크라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고, 여기 6번째 하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혼인잔치가 한 번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한 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속에서 사람은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 그러니까 이거 예수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가 어린 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에 혼인잔치를 하고 나온다. 혼인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혼인잔치가 이렇게 2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가 어때 신부를 맡게 돼서 이게 양성동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성동체 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합하는 혼인, 그 다음에 예수가 양성, 아들이기 때문에 신부, 여성을 맡는 혼인잔치 또 한 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걸 2개 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 여기에, 그래서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복잡한 개념이 여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머리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성육화가 돼서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근데 6개 차크라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혼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가 볼 때는 이제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견이 있겠지만은 이 예수가 바깥에 나온 이 예수냐 아니면 이 사람의 이 예수냐 이 예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직 때가 이른 건 아니잖아. 나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예수 입장에서는 이미 나왔잖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안에서 나오는 예수는 나오질 않았어 아직. 그러니까 때가 온 거는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여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이 성모 마리아로 작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아직은 내 몸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다. 아직 그 사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야?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6번째 차크라까지 와야지 혼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6번째 차크라에 와야지 혼인하는 거니까 차크라에 와서 나올 때 혼인한다면 나올 때 혼인하는 거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은 이 예수 여기 진짜 이렇게 누룩과 그 효모를 보내주는 이 예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미 혼인해서 다 끝내서 나와서 완성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내 때 어린 양이 혼인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혼인잔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당신의 혼인잔치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혼인을 하고 끝내야지, 하나님과 혼인을 해야지 내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속에서 자라나 포태 양생을 해서 내가 나올 때에 요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거니까, 정확히는 요 머리로 나올 때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거니까 요때는 자기 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심오하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자, 그러고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물병자리를 뜻해요. 우리 12황도상에서 요 물병자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왜 병에 관련된 것이라,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물병자리 시대거든요. 물병자리 시대. 자, 여기죠, 여기. 이게 물병이잖아, 물병. 그래서 오늘날이 지금 물병자리 시대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는 쌍호공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가 올 것을 또 예언한 말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뭐예요? 물병자리 시대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또 이 가나라는 그 어휘 자체도 굉장히 심오한 어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가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